많은 신앙 서적을 집필한 윌라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윌라드 목사님에게 한 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 목사님에게 상담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목회의 위기를 맞이했고,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편으로는 이 목회자에게 살짝 후회가 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괜히 편지를 보냈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장은 2달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 윌라드 목사님의 답신에는 딱 2문장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십시오. 2번째,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만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의 항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항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공식을 주세요.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하지만 그러한 공식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공식이고 삶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하지만 성공을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성공은 달라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이끄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공하고 나면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성공하게 되어지는 과정도 잃어버리고 원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실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누가 보아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넘어졌고 그 성공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성공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 긴장이 풀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성공 이후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계수한다,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역사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주체는 사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고소하게 되어지고 기만하게 되어지고 파멸을 일삼는 사탄 본연의 모습을 오늘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은요,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의 나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경우는 다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시적인 현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국가의 영토나 백성의 숫자를 보면서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영광과 은혜는 잃어버려졌습니다. 잃어버림으로부터 환난은 시작되게 됩니다. 사단이 다윗에게 대적하는 영을 집어넣게 되어지고 사탄은 대적해야 하는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과 대적하는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적하도록 사탄이 다윗의 성공을 그 성공의 환상을 이용해서 충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 뒤에는요 언제나 사탄이 충동하고 조절합니다. 당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배후에 반드시 사탄이 대적하도록 충동질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사단이 바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다윗이 바로 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인구조사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할까? 내일을 설계하기도 하고 내일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구조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믿고 따르라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어주고 너희의 삶에 만나를 줄 것이며 너희의 삶에 여리고성을 흔들 것이고 홍해를 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끊임없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안도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일이 영원할 것 같고 10년 후도 20년 후도 영원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인구조사한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삶의 자리들을 순간순간 보게 되집니다. 우리의 삶에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에베네셀이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에베네셀을 자꾸 잃어버리고 다윗처럼 끊임없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결국은요 오늘 7절 말씀 8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나이다 하고 다윗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결코 유익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자도 인구조사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염려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다윗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세바스찬 바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고 눈이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술을 한다 해서 반드시 회복되는 보장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하는 생각하기를 어차피 잃어버릴 시력인데 수술을 받겠다고.
이야기했고 수술은 진행되어졌고 이제 의사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바하가 잘 보기를 원했습니다.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바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어차피 잃어버릴 시력이었습니다. 이제 시력이 잃어버린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나를 위한 성공인지 주님을 위한 성공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참대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집중할 때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그 틈에 사단은 우리를 흔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공했을 때에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공했을 때에 자신이 크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느껴지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고, 이 사탄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들과 대적하도록 했습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질 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사단의 충동을 분별하면서 물리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이제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는요, 이스라엘 나라 전부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영토를 지칭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나라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되어졌고, 다윗은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냐면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내 힘으로 움직여 보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의도는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사탄이 다윗을 교만하도록 충동하게 되어질 때에 다윗은 쉽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참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사탄에게 한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져요. 오늘 하루라는 책에서 나오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글입니다. 오늘 하루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창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틀에 부딪히는 고통을 참아야지. 얼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갑게 냉정을 유지해야지. 망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심히 두드려 일해야죠. 칼은 말하게 되어집니다. 베일듯이 날카로워져야죠. 불은 말합니다. 화끈하게 뜨거워져야죠. 비누는요, 때를 잘 제거해야죠. 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을 밝게 비추어야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때에 행복합니다. 사람도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목적, 성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렇게 사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성공한 성도로서의 삶이에요. 이제 이 삶이 반드시 창대해진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사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 내보이려고 하고 힘을 과시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이제 내 욕망으로 끊임없이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지만 내 힘으로, 내 욕망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미워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그에게서 떠나셨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인생은요, 끝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은 인구조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욱더 기도하고 겸손해서 사단이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타고 오는 온갖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한 모든 것들 담대히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다윗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의 군대 장관이 요압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직언을 하고 있어요. 직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압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백성이 다 주의 종들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잠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신정국가에서 벗어나서 나의 나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타내려는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은 요압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귀가 무뎌지고 이제 유익이 되는 충고라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삶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준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머물게 되어지며 그 말씀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평안이 와야 되는데 평안이 오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더 독선이 생기게 되어지고 분노가 생기게 되어지고 고집이 생기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커다란 주머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가에 앉아서 이제 그 주머니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제 강에다가 던졌어요. 던지니까 그 물소리가 재밌게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해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떠오르는 해와 더불어서 이게 반짝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보니까 그거는 보석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 주머니 안에 있던 여러 개의 돌들이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고 강물 속에 그냥 하나씩 물소리를 즐기면서 던졌던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리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 수많은 행복의 순간들을 무심코 던져버리고,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라고 강물에 마구마구 던져버리고 지금 놓친 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가족들이 건강해서 좋고,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좋고, 내가 대접하기보다는 먼저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어서 좋은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내게 있는 단 한 개의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이것이 남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나 빈손이에요. 아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나에게 남겨진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고집은 내려놓게 되어지고 교만함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고집 때문에, 다윗이 고집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요압이 직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단을 충동해서 고집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주의 종과 요압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지고, 다윗은 사단의 충동만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단의 충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되어지고, 진노하심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다윗은 깨닫게 되어지고, 이 진노하심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게 되고 전염병은 멈추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충동하게 되면은요, 고집 부리고 독선하게 됩니다. 사단이 충동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의 고집, 독선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과거에는 다윗을 충동해서 대적하고 교만하고 독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을 충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서 독선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이 곤고하고 삶의 의욕을 놓쳐버리고 이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단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사단의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인구계수라는, 인구조사라는 어리석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인구조사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인구조사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얼마인가가 크게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